오늘 달고나 스가랴 10장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스가랴 10장은 목 잡는 양떼처럼 흩어진 백성이라는 절망적인 현실에서 시작합니다. 생명을 주는 비를 간절히 구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텅 빈 약속뿐이고 백성들은 방향을 잃은 채 떠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절망의 자리에서 놀라운 반전을 일으키십니다. 백성을 짓누르던 거짓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이 선언되고 흩어졌던 백성은 다시 모이며 약한 양떼는 전쟁 말처럼 강한 존재로 바뀝니다. 스가랴 10장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완전한 변화를 약속하는 장대한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본장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신앙의 방향 상실입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알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시작하지만 백성은 하나님께 비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생명도 없고 능력도 없는 드라빔과 점쟁이들 그리고 헛된 꿈을 꾸는 자들에게 기대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절을 통해서 거짓 위로가 백성을 유리하게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헛된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벨인데 전도서가 말하는 헛되고 헛되며 할 때 쓰는 바로 그 단어입니다. 즉 그들이 붙잡았던 모든 위로는 안개처럼 잡히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명확하죠.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백성의 문제가 단순한 신앙적 실수에 그치지 않고 지도자의 부재와 실패가 공동체 전체를 비극으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망의 근원을 정확히 짚으신 후 곧바로 반전의 선언을 이어가십니다. 내가 목자들을 벌하리라. 여호와가 그 양떼를 돌보아 그들을 전쟁하는 말같이 하리라. 백성에게 쏟아지는 분노가 아니라 그들을 잘못 이끈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이 먼저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은 더 이상 상처받고 방황하는 양이 아니라 전쟁터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로 여겨지던 전투마처럼 변화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힘이 회복된다는 말이 아니라 백성의 정체성 자체가 바뀌는 선언입니다. 희생당하는 존재에서 역사를 움직이는 존재로 바뀝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그 회복을 이루어가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4가지 상징으로 보여주십니다. 모퉁이 돌, 말뚝, 싸우는 활, 권세자. 모퉁이 돌은 공동체의 근간이 되는 견고함을 의미하고 말뚝은 흔들리지 않는 안정과 신뢰를 뜻하며 싸우는 활은 외부의 위협을 이길 힘을 의미하고 권세자는 정의롭고 바른 통치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회복은 단순한 영웅 한 명의 등장이나 일시적인 위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새롭게 세우는 리뉴얼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회복이 남유다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죠.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의 국률이 여김으로. 여기서 요셉은 북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합니다. 수백 년간 분열되었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다시 하나가 된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통합이 아니라 민족의 상실감과 영적 찢김을 치유하는 약속입니다. 이어서 8절부터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기한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모을 것은 강제 징집이 아니라 호령이 아니라 목자가 양을 부르는 부드러운 휘파람입니다. 흩어졌던 백성은 그 소리를 듣고 돌아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식입니다. 따뜻하고 인격적이며 각 사람을 이름으로 부르시는 그분의 방식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는 제2출애굽과 같습니다.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스루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하나님은 예전에 홍해를 가르셨던 것처럼 다시 바다를 가르시고 백성을 억눌렀던 모든 세력의 근원을 무너뜨리십니다. 돌아오는 백성이 너무 많아 길라앗과 레바논이 그들에게 부족할 것이라 할 만큼 압도적인 회복입니다. 그리고 스가랴 10장의 마지막 구절은 전체 메시지를 핵심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죠.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복음적 회복의 근원은 언제나 백성의 능력이나 준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양떼가 전쟁마가 되는 것도 흩어진 민족이 하나로 회복되는 것도 제국의 건세가 무너지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능력에서 비롯된 일입니다.
그분을 의지할 때 백성은 견고해지고 그분의 이름으로 행할 때 비로소 새 역사가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가랴 10장은 절망의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시는지를 보여주는 장이었습니다. 잘못된 리더십 아래에서 흩어졌던 백성이 다시 모이고 약한 양떼가 강력한 군대로 변하며 분열되었던 민족이 하나 되고 억압하던 모든 세력이 무너지고 마침내 백성은 하나님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이것은 과거 이스라엘만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삶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패턴이기도 합니다. 스가랴 10장의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의 공동체와 삶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깊이 느끼게 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시작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스가랴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0장에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도 은혜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주신 말씀을 깨닫고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서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에서 위로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